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좀 보겠습니다. 뭐 바울의 여러 서신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성경적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서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도 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빌레몬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교회의 모습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영적인 통증이 오는 것도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고요. 단어는 33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우리가 이미 앞에 살폈던 골로새 교회의 사람입니다.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골로새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절 빌레몬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이게 빚졌다는 말은 복음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회심한 것 같아요.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160km입니다. 160km면은 여기서 천안까지 가야 되나요? 대전보다 훨씬 먼 거리인데요. 그 정도 거리에서 복음을 들으러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돌아가서 여기 빌레몬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참 오늘날 할 일이 참 많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부목사들 하시는 분들 보면 가정가정 신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초대교회도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이것부터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이 성경적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아비아가 나옵니다.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가 나옵니다.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4장 17절 보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 교사이거나 장모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부부와 아들이 함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그 집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 저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 빌레몬 집의 노예입니다. 빌레몬 집의 노예였었는데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어떤 그 집의 재산을 맡고 있었는데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도망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가 되는 거죠.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노예입니다.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하필 누굴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그때 바울이 갇혀 있었는데 갇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갔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누군가의 소개로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빌레몬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바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낳은 아들. 여기 낳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위험이 큽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이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이 편지를 읽고 빌레몬이 이 바울의 내용을 받아준다면 오네시모는 살아나겠지만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네시모는 죽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개의 서신을 보낸다. 하나는 골로새서를 보내고 하나는 빌레몬서를 보내고 두 개의 서신을 이 오네시모의 손에 돌려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이가 90 넘게 살았는데 에베소 교회의 한 교회를 맡는 감독이 되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해 그렇다면 아마도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를 받아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빌레몬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이 보여 여기 보면요. 개인적인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신은 빌레몬 혼자 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읽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빌레몬 교회 전체가 읽어보도록 보내는 건데 뭘 얘기해 주느냐?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랑이라면 가짜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교회가 사랑이 없는가 얘기하는 건 평가기는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사랑이 없고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많죠. 그래서 믿음이 뿌리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뿌리에 있는 사랑,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가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가요들 이렇게 한번 들어가보세요. 노래 중에 사랑이 언급되지 않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의 노래가 있을까?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을 갈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죠. 참된 사랑을 찾지만 참된 사랑을 맛볼 수 없는 세계. 그것이 노래 속에 이 가요 속에 드러납니다. 교회도요 와가지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을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뿌리가 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 있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니면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좋을 거다 생각하는 그 사랑, 요게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서도 나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교회에 있을까? 제가 바로 이 빌레몬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뭘까? 뿌리가 된 사랑,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가짜 사랑 말고 교회에서 수도 없는 가짜 사랑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네. 그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신학생 하나가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한 2달 있다가 나중에 편지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못 오겠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전도사로 오긴 왔는데 목사님한테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뼈 묻으려고 하면 묻지 말라고요. 근데 이제 한 2달 딱 지났는데 그냥 전화도 아니고 메시지만 딱 올라왔답니다. 목사님, 저 못 오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뼈 묻으러 온 놈이 살좀 안 되고 그러지 않았고 그게 과연 그 사랑일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뭘까? 한번 우리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요 여기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뭐 다 우리가 보진 않겠어요. 근데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 빌레몬의 행동, 오네시모의 행동, 전체적인 것에서 이 행동이지만 이 행동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보는. 제가 이겁니다. 참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뿌리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적 사람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적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라고 했는데 원래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너를 말하고 있다. 이 말한다는 말은 원어 뜻은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쯤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무도 들어가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슴을 열어놨을 때, 그걸 열었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처음에 교회 갈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처음에 교회 갈 때. 나중에 아닌 게 너무 많이 발견이 되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한다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겠어요? 여기에서 빌레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여러분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5절 말씀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너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사랑을 앞에 놓고 믿음을 뒤에 놨습니까?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 너는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바울이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 너를 생각하면 내가 너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너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문 성경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원래 이제 나의라는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나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도. 이건 공적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했는데 개인적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 기도에서 드러나는데 어떤 기도에 드러나냐? 그 기도에서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두 군데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책을 옛날 요구 하잖아요. 그러듯이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 쉬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절대로 이 사탄은 코로나 때문에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자 보세요. 그 얘기 베드로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누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듣고 있겠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도 자기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11명 12명까지 이제 한 사람은 그래도 유다는 가룟나라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그냥 멸망으로 갔고 자 11명 보세요. 11명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배반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다 빵개버린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그런데요 다 시험에 넘어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아끼고 키웠던 모든 재산을 전멸했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인들만 멀리서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다 전멸했지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안 떨어졌어요? 이 믿음이 안 떨어졌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수도 없는 삶을 경험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책이 뭐냐면 이제는 불확실성,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예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12명의 제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 뜻이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부를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 것이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신이 부르실 그 제자들,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물론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기도하고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고 불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면, 믿음에서 뿌리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3시간 한 6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본 거예요. 사실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파악하고 이름을 알면, 여러분이 이름을 안다는 건 단지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낼 수 없을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심지어는 교회에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서 누군가의 이름을 품고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뿌리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풀뿌리처럼 얽혀 있어야 돼요. 풀뿌리처럼. 네? 정말 이렇게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요 어차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또 교회를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기도 네트워크예요. 기도와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또 사람이 기도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긴급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게 말로만 이루어지고 진짜 그런 기도가 없을 때 어떻게 뭘 부탁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할 줄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내는 거, 이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발 너희들이 큰일 난다고 나서지 말래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군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로 뭉쳐져 가지고 기도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는 그게 하나님께 뭘로 올라온다고 그래? 향으로 올라온다. 향으로 올라온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께 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뭔가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오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큰 일? 야, 큰 일 너희 생각하고 있어. 너희도 큰 일 하려고 하지 마. 큰일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망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정말 우리가 향을 올리는 건데, 여러분 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레위기 1, 2, 3, 4장, 5장에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기뻐하는 게 그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올리는 향이에요. 그런 교회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기도하자고 안 보여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서로서로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 적어도 안 되면 자기 구역이라도 이름을 갖고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정말 안 된다면 자기 가족이라도 좀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 다른 데서만 교회는 신장 공동체다. 이거 무슨 소린가 할 때 1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신복이다. 우리 신복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스플라키나라는 말이 그 밑에 여러분 번호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 있죠. 1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에요. 그는 내 심장이야, 그 말이에요. 그는 내 심장이에요. 이 정말 중요하다. 그는 내 심장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심장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15절. 아마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어떻게 두려고 하는 것이다? 영원히, 영원성, 영원의 관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하늘의 관점, 이 얘기입니다. 빌레몬아, 네가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에 영원의 관점에서 쳐다봐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쳐다봐라.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보는 데서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데서.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이 교회는 진정한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사람을 보는 데서 변화가 되라. 그래서 영원한 관점으로 보라. 자, 영원한 관점으로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뭘로 두어라? 사랑받는 형제라. 영혼의 관점으로 보아라. 빌레몬아, 네가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는 오네시모가 너의 뭐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런데 그 형제는 일시적인 형제가 아니라 어떤 형제라고요? 영원한 형제. 여러분, 지상에서도요, 우리 세대에 그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쓰죠. 그건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의 관계가 영원히 끊겨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 관계요? 정말 맞습니다. 부부 관계요? 맞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으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끝납니다. 그냥 지상에서 만났다 끝난 거예요. 혈육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형제 관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사랑하는 형제 관계예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빌레모나 오네시모와 너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야. 세상에서 있다가 가는 관계야. 너 그 관계로 바라보지 마. 세상에 가면 다 그렇게 봐. 세상에 가면 너희 노예라면 다 노예로 취급해. 그렇지만 너는 노예로 보지 마. 너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봐. 영혼의 관점에서 봐. 예수 안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뭐다? 형제야. 이 관점에서 봐.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거 안 바뀌면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영화 감독 중에 앙겔로 폴로라는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나온 세계적인 영화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앙겔로 폴로가 만든 영화 중에 영원과 하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원과 하루. 한 30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한 시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시인인데 이 알렉산더 시인이 어느 날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서 나옵니다. 내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면 그리스의 19세기의 유명한 시인 솔로모스라는 시인이었는데 그 솔로모스가 완성하지 못한 100여 년 전에 완성하지 못한 그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 3가지 말을 찾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알비니아 고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 소년이 3가지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말 3가지. 첫 번째는 포폴라라는 겁니다. 포폴라. 작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꽃. 작지만 소중한 것. 그게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인류를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작아 보이지만 그 소중하게 서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포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포플라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세니티스라는 겁니다. 세니티스는 망명이라는 뜻입니다. 망명.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망명자다. 그게 아름다운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망명이라는 말이. 이 사람은 자기가 알렉산더 시인을 실제로 겪고 있어요. 이제는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되니까 당신 인생은 망명자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아요. 근데요, 방랑자하고 여행자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여행자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뭐죠? 방랑자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방랑자는 방랑시 김삿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떠도는 겁니다. 인생 떠돌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행자는 뭐가 있어요? 가야 할 집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집. 우리는 여러분이나 안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네?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쓴 시 중에 16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16살 돼가지고 내 앞에 와 있다. 그럼 저는 몇 년이 더 지난 거죠? 16년이 지난 것 같아요. 16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나이에 내가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걸 써놨어요. 옛날에 또 둘 쳐다보니까 그런 식을 써놨더라고요. 한참 보고 웃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멈춤없이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행자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절정이 되는 거죠. 아르가딘이라는 이 말인데 그게 뭐냐면 너무 늦었다. 아르가딘이 너무 늦었어. 인생의 황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 만난 자기가 살았던 아내입니다.
30년 전에 이 사람은 무관심한 존재였어요.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 아내는 한 번이라도 남편이 자기를 좀 이렇게 바라봐주길 원했지만 남편은 자기 아내를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30년 전에 아내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행복하게 보냈던 하루,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너무 늦었다고 깨닫는 순간, 이 땅에 살았을 때에 그 잠깐 살았던 하루의 그 소중한 삶, 하루를 아내와 행복하게 보냈던 그 삶이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소중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분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 영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서 자기에게 소중해지고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화는 씌어갔습니까? 코폴라, 세미티스, 아르바니.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원한,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생명이 있는 언어가 뭘까?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우리는 다 시를 쓰는 사람들인데 글로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시를 쓰는 사람. 삶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서로가 신장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을 뛰어야 되고 서로를 대할 때 심장처럼 소중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대해야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같은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좀 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내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저분 내 심장이야. 함께 교회를 이룬 사람 내 심장이야. 내 심장이 지금 저기 걸어오고 있어. 나는 그 심장을 만나고 있어. 영원히 나의 심장이 될 사람이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생명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가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29살에 에콰도르의 그 아우파 족속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 순교한 5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막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창뜻이라는 영화로 나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친구들과 함께 5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독침이 담겨있는 창에 찔려 숨졌습니다.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총을 뽑지 않고 총을 맞아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만 28입니다. 29살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22살 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방송 매체가 이걸 다뤘습니다. 뭐라고 다뤘냐면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낭비적인 죽음을 죽는가 이렇게 다 기사를 썼어요. 어느 날 기사가 찾아와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 남편과 저 사람들은 낭비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부인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남편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쓴 22살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 보세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킬 수 없는 게 있어요. 맞죠? 아무리 다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 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못 지킵니다. 세상의 지기요 못 지킵니다. 뭘 지킵니까?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짐 엘리엇에게는 뭐였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생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인생 그게 안 길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에 인생 다 쓰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빈집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인생 살고 보면 공허해집니다.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너무 지킬 수 없는 것에 인생 그렇게 많이 쏟지 마세요. 정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 사십시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다시 짐을 쌉니다. 자기 딸을 부릅니다.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남편이 죽은 그 자리를 가자. 자, 나머지 선교사 4명 부인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들 같이 갑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선교사의 부인들과 딸이 다시 에콰도르 아우카독 속에 다시 갑니다. 그때 이 아우카독의 남자는 8명이었고 총 인구가요 56명밖에 안 돼요. 족속이 많은 게 아니에요. 60명도 안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을 풀고 모든 걸 다 내놓고 거기서 다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의 남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짐 엘리엇을 향해서 창끝을 들어서 찔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낭비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좀 영원성을 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없을까? 왜 교회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것에 너무 그렇게 인생들을 투자하고 있을까? 왜 가질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자랑을 합니다. 건물 크게 짓고 여기다가 엄청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걸 뭘 가져가는 겁니까? 정말 지킬 수 없는 건 지킬 수 없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너무 투자해야 의미 없어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그들이 어우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뤄낼 수 없을까요? 불가능한 것과 이 땅에서.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신장 공동체를 좀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장 공동체. 네? 교회로 쓰자. 신장 공동체. 신장처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주님이 소중해지고 교회가 소중해지는 것 공동체. 뭐 교회라는 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이런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가 심장처럼 소중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심장처럼 귀해지고
소중해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멸류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